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고,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심지어는 그 유명 대형병원이라는 병원도 통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TV에서나 영화에서만 보는 일이 실제로 이게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 중동 여행을 하고 돌아온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AI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처럼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바이러스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누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8장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태도가 보면 신란하고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11절을 인용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란하다는 단어는 쉬운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시비를 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온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뭔가 SOS,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려고, 시험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야만이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잠잠케 한 기적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사건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아는데 모세처럼 만나를 먹여서 적어도 몇백만 명을 살려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지금 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고 저항을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을 향한 종교적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한참 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 우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겉으로는 이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걸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심층 안에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헤롯 역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적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나랑 좀 다를 때 한지라도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헤롯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니까 현재 왕인 헤롯 안티바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 헤롯 역시 안에도 이런 안전에 대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 바로 자기가 함께 데리고 있던 그 제자들 모습 속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불안함, 그런 안전에 대한 우상에 지금 막 빠져드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요, 이제 15절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 14절에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의 기적을 이제 떡과 물고기를 먹고 제자들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쪽 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안드레, 야 안드레, 너 혹시 떡 가져왔니? 한참 지났는데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떡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그냥 제가 이부터 상상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는 자기는 떡을 안 가져왔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져왔겠지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안드레, 너 떡 가져왔어? 아니, 나 안 가져왔는데. 아마 야고보가 가져왔을 거야. 야고보, 너 떡 가져왔니? 나 안 가져왔는데. 아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아무튼 막 그러면서 서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꼼꼼한 제자들 중에 마태가 그 세리이니까 꼼꼼했을 거야. 아마 마태는 꼼꼼하니까 챙겨왔을 거야. 마태야, 너 떡 가져왔니? 나 떡 가져왔는데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떡을 몇 개 가져왔어요? 한 개. 그 13명, 예수님까지 13명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막 옆에 있는 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예수님이 들을 때 아니 5병의 기적도 7병의 기적도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님 볼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대로 뭔가가 잘 안 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현재 내가 올 한 해 직장을 잘 다녔지만 내년도 지금 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업하는 분들 올 한 해는 잘 마감을 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사업이 환경이 달라질까?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자녀들 나름대로 잘 공부를 시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녀들 여기까지 잘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시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시키지? 이런 걱정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자녀가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졸업반인데 얘가 취업을 할까? 이제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이놈이 벌써 32, 33, 34 들어가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은 없지요? 그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그냥 이렇게. 예.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게 믿음이 좋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염려와 걱정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심층에 그 심층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안전에 대한 그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총 16장인데요. 크게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반부고요. 9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마지막이 8장인데요.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연결장이 8장이에요.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8장까지가 학자들은 거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킨 지 3년이 더 끝나갈 무렵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는 성령께서 마가복음을 마가를 통해서 기록했는데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3년 제자 훈련 다 마쳐가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완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마가복음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귀도 잘 들립니다.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눈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마가가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귀가 안 들리고 영적인 입이 어눌하고 영적인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고, 그렇게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가 터지고 혀가 분명하여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히 보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통해서 지금은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혀가 분명해지고 눈이 밝아지게 빚어가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정말 우리가 합당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하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26절 시각장애인이 밝히 주님 때문에 보았던 것처럼, 저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2018년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소서라고 설교 제목을 제가 잡은 거예요.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2018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오염된 누룩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염려, 어떤 걱정거리에 대한 근심들이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3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냥 3D 정도가 아니라 4D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또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손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네 손수 나누어 주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이따만한 바구니에다가 막 낑낑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언덕을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어요. 제자들이 그거 기억해 못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불신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도록.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묻습니다. 자, 지금 이 많은 4,000명의 남자들과 많은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제 지금 배고픈데, 이 사람들이 배고픈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만약에 아마 여러분처럼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유, 예수님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여기 떡 있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수님 축사하세요. 저희들은 심부름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4절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8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에게 슈트핏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웃는 분들은 알지어다. TV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TV 중에 김생민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예. 조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슈퍼그레이트, 아주 그 돈을 잘 관리한 사람은 슈퍼그레이트, 그리고 좀 돈을 막 쓰는 사람은 스튜핏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슈퍼그레이트 하지 않고 스튜핏 했을 것 같아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모습 느껴요? 애들 키울 때, 사춘기 애들 키울 때 보면 이런 걸 느껴요. 너무 막 부모 속도 모르고 이놈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 대입하면 딱 그 마음, 예수님 마음이. 공감 좀 되시죠? 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로 표현하잖아요. 자기 답답함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이 몇 개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떡을 가져오라고. 떡이 7개라고 하니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축사합니다. 그 축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갖다가 나누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을 또 여기는 이제 바구니도 아니고 광주리라는 단어는요, 바구니는 이따만한 바구니라면 광주리라는 단어는 사람의 키 정도에 해당하는 큰 광주리.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낑낑 메고 아마 그 정도, 뭐 날라줬겠죠. 이렇게 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물고기는 몇 마리냐? 이제 2마리라고 하니까 물고기를 넣고 또 축사합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이 같은 기적이지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눈치챘습니까? 자, 5병의 기적은 물고기와 떡을 한꺼번에 축사하고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7병의 기적은 물고기 따로, 떡 따로, 축사를 따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런 불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번씩 그렇게 심부름을 하게 함으로 확신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처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죠? 한번 수없이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 번 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더 좋은 교육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17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연달아 질문을 하는데요, 총 8개의 질문을 연속해서 던집니다.
제가 스크린으로 준비해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성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영화 배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좀 감정을 넣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조는 분들을 이렇게 깨우시고, 조는 분을 깨우셔서 감정을 섞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에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을 다 아마 스카우트해 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8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주님이 그때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우셨지. 그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지. 이런 것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둔하구나. 내가 왜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너 이렇게 마음이 둔하니? 내가 지난번에 네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니? 그리고 그때 네 자녀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니?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많은데 돌이켜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돌이켜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떠올릴 수 있도록,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떡 한 개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떡 한 개밖에 없는 먹는 떡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진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떡은 바로 진정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5병이어나 7병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넘쳐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여유로워요. 떡을 챙길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수중에 달랑 떡 한 개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 떡 한 개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때 불안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죠.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면 또다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목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목자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이 떨어지고 여러분이 떡 한 개밖에 없다고 느낄 때가 바로 그때가 진정한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네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평강의 주가 되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붙들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믿음의 수준을 보면 거의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을 대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대우를 보면 달라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떠나 가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우리 제자들과 똑같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영적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예수님을 올 한 해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26절 말씀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일반적으로 병자를 치료하면 한 번 안수하면 고치십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하시고 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이 사람이 보긴 보는데, 눈이 열려서 보긴 보는데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어봐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첫 번째 보이나이다 라는 단어는요, 그냥 에이도라는 말로 단순히 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그런데 뒤에 25절에 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할 때 이 보는지라는 단어는 엠플레포라는 단어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주의해서 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첫 번째 보는, 첫 번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제자들을 다시 한번 손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어디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려고 하냐면 밝히 보는지라까지 제자들을 이끌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진정한 목자로 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붙들어서 언젠가는 영적인 눈이 열려 밝히 보는 때가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훈련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처럼 시각장애인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둔해요. 생각도 둔하고 말도 둔하고 그리고 행동도 둔해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드시며 잠재 가능성을 가지시고 엠플레프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지금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 항상 소아병동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이 맞은편 병상에 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정말로 의학적으로 살아날 확률이 1%도 안 돼요. 10%도 너무 1%라고 하니까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한 10%나 될까요? 근데 그 엄마, 아기 엄마는요, 믿는 분이 있으더라고요. 그 아기 엄마는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무슨 좋은 말을 하면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금 다른 친구들처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 아이의 병은 잘 기억이 못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저희 아내에게 끊임없이 카톡이 정기적으로 와요. 기도 부탁하는 카톡이. 그런데 그 아이 엄마는 변함이 없어요.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는 그 아이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2018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이끌고 언젠가는 밝히 볼 때가 있을 거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2018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 잘 받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더 눈이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우리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오염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밝히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염된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과 아버지 헤롯의 누룩에 아버지 우리가 오염되어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에게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아버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우리에게 아버지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떡은 바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입니다. 아버지 그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몰려올 때가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의 떡을 먹을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아플 때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을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밝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을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통하여 밝히 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2018년에도 더욱더 밝게 보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합니다. 천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여,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구하는 죄인이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우리 같이 한번,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오염된 걸 아시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시며 하나님 비난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주님 따라가면 밝히 볼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주님 의지하며 따라가오니 2018년에는 하나님 더욱더 밝히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 너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것들을 친히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며 엠블레포의 가능성을 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2018년에 더욱 주님 뜻을 밝히 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